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성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2주간 아르메니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4분짜리인데 유튜브로 보내왔어요. 그거 잠깐 보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르메니아 교회입니다. 뜨겁게 아는가. 이중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라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이건 중고등부 특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딴냐라고 하는 러시아어 통역자입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고 목회자들이고 포럼 말들입니다. 중고등부 한글반입니다. 저는 예레반에 있는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우리를 위해서 부채춤을 공연했습니다. 부채를 다 만들었어요. 교회 식당입니다. 교황청입니다. 아르메니아 교황청. 저기는 성서박물관입니다. 전쟁기념관. 수도원. 저 뒤에 보이는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예. 카자흐스탄에서 서혜영 선교사님과 딴냐라고 하는 여자분, 옛날 고려인인데 그분이 통역하러 두 분이 오셨고, 이제 아르메니아어를 통역하는 사람이
야곱 목사라고 아르메니아인인데 러시아에 선교하러 가신 분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고, 지난 그러니까 토요일 날 12일입니까? 그때는 41도, 42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반 시내에 가면서 에어컨도 없는 차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이야, 차가 서면은 문 열고, 차가 달리면 문 닫고, 차가 달리면 뜨신 바람이 확 들어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 정도로 너무 더워서 고생을 좀 했고요. 다시는 8월 달에는 안 온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4개 교회가 보원 임마누엘 교회, 그 6.1조 목사님 있는 보원 임마누엘 교회, 거기 사모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여자 장로님 한 분하고 그렇게 4분이 왔고, 예수안교회라고 천안 예수안교회 그 목사님이 아르메니아 담당자입니다. 강환국 목사님. 그다음에 사모님하고 권사님 2분. 이제 한 분은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아이들 한글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 세계비전교회 곽효셉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 반석교회 정영현 목사님하고 그렇게 목사님 5분하고 선교사님 2분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교회는 동구권에서 가장 기독교가 처음 있었고, 또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자부하고 있고, 다른 데는 싹 다 모슬렘으로 바뀐데 아르메니아만 기독교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양쪽 옆에서 특히 터키가 대략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아르메니아인을 150만 명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뭐냐? 터키인이다. 우리 일본 사람 욕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뭐 사람을 그냥 목 매달아 죽이는 건 여사고, 목을 잘라가지고 막 죽이고, 어린 아이 여자들도 막 다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150만 명 죽였다니까. 지금 그 아르메니아 인구가 약 300만 명, 290 몇만 명인데 300만 명이고, 바깥에 나가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1100만 명. 그러니까 주로 러시아에 500만 명가 있고, 나머지는 미국이나 이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 나라가 복음화하기에 가장 좋은 점은 그런 점입니다. 우리도 지금 디아스포라대가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한국 사람. 바누아투 가도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르메니아인도 전 세계에 1100만 흩어져 있으니까 많이 흩어져 있고, 자기들 카운티에 가면은 러시아 같은 데는 아르메니아인들만 따로 모여 살아요. 따로 모여 살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터키한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러니까, 어린 아이들 많이 죽고 이러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은, 죄도 없는 어린아이는 죽으면 천국 가지 않느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전에 있는 강 목사님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설명하려고 갔는데 그거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의 5대 교리는 예정설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 없이 죽은 어린아이들도 구원받는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왜냐면 뭐 신학적으로 설명해도 안 통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까 그 연극하는 거 창세기 3장 연극이나 또는 이런 연극들을 보면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는 참 좋고 참 잘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강의에 듣는 태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4분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이렇게 4강씩 하고 왔는데 아주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로 가장 오래된 나라, 주위 대부분 모슬렘인데, 그래서 심지어 터키에서 그래 가지고는 많이 죽었어요. 상처가 많아요. 이제 그런 상처가 많은 나라들이 복음 가지면은 다른 나라에 잘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교황청이 로마 교황청은 따로 있고 아르메니아 교황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주교적 바탕과 그런 걸 갖다 굉장히 그리고 뭐 교황 있는 그 신부들 얘기는 거의 하나님 얘기처럼 그렇게 듣는 거죠. 우리가 가는 그 아르마비르 그 교회의 목사님도 거의 뭐
우리로 치면은 막 루치아나 파바로티처럼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 CD로 많이 낸 사람인데 이 사람 말도 그 교회에서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다 마치고 이번에 좋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던데요. 아직 목사님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저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는 뭐 엄격하게도 완전히 뭐 왕적 그 교회에서는 거의 왕이에요. 나이도 얼마 안 돼서 39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막 특수임을 길어가지고 많이 많은 것이 보이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그 아르메니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한 10년째 갖고 그 교회는 저는 작년 12월 달 가고 이번에 처음 갔고 또 이제 지난번에 3월 달에 가신 분들은 러시아 소치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갔고 야곱 목사님은 거기에 아르메니아인인데 러시아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러시아어도 알고 아르메니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말 알듯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 말도 알고 아르메니아 말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통역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말도 통역하고 아르메니아 통역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역하는 사람이 두 사람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 카자흐스탄의 서혜영 선교사님이 러시아어를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러시아어로 통역하면은 야곱 목사님이 아르메니아어로 통역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 세계는 지금 흑암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약이 급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소리 없이 파고들어 가지고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게 늘어가면서 정신병과 우울증은 기본이고 심해지니까 정신분열과 조현병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막 묻지마 살인 이런 게 좀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라거든요. 환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환자의 동의가 없이는 입원을 안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총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언제 어디서 총기 난사 범죄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도 주위 나라의 침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처가 아주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오는 정신 문제도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4.3 사건 이것 때문에요. 저 시청 위에 조금 올라오면요 4.3 트라우마 센터가 있어요.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4.3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트라우마란 말은 그 4.3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는 말이죠. 또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 디지털 중독으로 오는 병은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3단체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고 부추기고 네가 부처처럼 될 수 있다고 하고 새 시대를 열어보자고. 뉴에이지가 새 시대거든요. 이러면 좋아요. 뉴에이지 새 시대를 열자. 하나님 없는 사상이 가득하고 거기에다가 명상운동으로 엘리트들은 다 넘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그 기도 수첩에도 소개됐는데 거기 전 세계에 아주 뛰어난 사람 200명을 조사했어요. 그 200명이 뭐냐 하나도 빠짐없이 뭘 하느냐 명상을 합니다. 명상.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묵상에 되어지지 않으면 명상하는 3단체에게 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면 얼마든지 권장하면 되지만은 이게 전부 다 영적 문제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네피림의 망대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실에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네피림 문화가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피림 문화라는 것은
귀신 들리게 하는, 즉 접신을 하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 할로윈 데이라고, 그것도 귀신 노름입니다. 귀신 노름.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일본 문화가 얼마나 빨리 전달되어 오는지 아이들 게임 이름이요, 디아볼로라고. 디아볼로는 마귀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디아볼로. 그게 게임 이름이 디아볼로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세계를 조금만 들다 보면은 밤에 잠을 안 자고 게임에 몰두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도 잘 못하고, 지금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혼자 외톨이로 있는 청년이 우리나라에만 60만 명. 은둔형 외톨이라고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렘넌트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했는 것처럼 새만금에서 전 세계 잼버리 대회라고 그래가지고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무려 4만 명이나 왔어요.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좀 그랬지만은 달래느라고 상암 경기장에 가서 BTS가 공연을 했어요. 대박이 터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일단은 주위에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음 하나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사명도 심어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죠. 이 파수꾼은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계속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계속 하나님이 향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자꾸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 전체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돌아가는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역사하시면 다 바뀌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축복받을 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고 뽑아내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 시간표에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미래 캠프를 위해서 조직도 하고 지도자도 모이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청소년 포상제라 그래가지고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인을 승인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23장 28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데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후대의 렘넌트를 위한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중직자를 비롯한 전 성도님들은 렘넌트를 위한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상상 초월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3단체들은 매일 모여서 후대를 공략하려고 회의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기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 베드로의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셔가지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어떻게 먹일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면 되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휴대폰 들고 나온 이 아이들에게 이들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은 기뻐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우리 어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가 빨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랩이라고 그러죠. 랩.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 빨리 말하는 걸. 그걸 알아듣고 춤추고 따라하고 그럽니다. 세상적인 음악을 좋아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의 뜰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게 좋아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재무장하고 기도로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를 아는 렘넌트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렘넌트라면 어느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알고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선택합니다. 모세도 그냥 편안하게 왕궁 생활을 하고 있어도 되는데 모세는 왕궁 생활을 포기하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요셉도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을 향하여 바로왕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대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영성과 지성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야 할 사명이 우리 중지자들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한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흑암 망대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흑암 가득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길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서인의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냥 그 비용 계산하지 말고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뜰을 위해서 기도하고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기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앞으로 5년 안에 주 4일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4일 시대 어떻게 해요? 목, 금, 토, 일 온단 말이에요. 이런 주 4일 시대에 목요일이 주말인 시대가 온단 말이죠.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힐링이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전부 금, 토, 일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들지만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금, 토, 일 시대를 준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디지털 문화 속으로 중독이 되고 그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토요일 오후를 교회에 모이도록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 중직자, 렘넌트, 교육자가 원리스 되어져 가지고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환경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여기에 모아야 합니다. 어른들과 함께. 최근에 KBS 뉴스에 나왔는데 러시아 시베리아 한 마을에 녹색 눈이 내렸대요. 그 며칠 전에는 새까만 눈이 내렸어요.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 눈이 녹아가지고 시체가 막 드러나고 있네요. 옛날에 그 등산하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눈이 녹으니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르메니아도 가니까는 원자력 발전소가 2개나 있더라고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4개짜리가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한단 말이죠. 거기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4시간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가 있어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산을 하나 넘어가요. 케이블카가. 거기 가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북도만 하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돌산이요. 저게 어떻게 사나 싶어요. 잘 되는 게 포도밖에 안 돼. 포도. 이 포도는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리거든요. 포도밖에 안 돼요. 이게 아르메니아는 포도주하고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꼬냑, 그거 2개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냥 여학생들도 18, 19 되면 시집 가려고. 다른 게 할 게 없어. 일할 거 제조업이 없으니까 일할 게 없어요. 근데 예레반 시내에 가니까 5만 개 다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차를 생산을 못하니까 벤츠나 독일 차들, 한국 차들. 그 아라이 목사님도 K5 타더라고요. 코리아카 넘버원 하면서.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가 토요일 오후에 렘넌트들을 교회에 모아야 된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서 렘넌트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디지털 문화 속에 중독되고 그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경론자도 많이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환경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복음부터 심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원래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복음에 올인해야 할 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의 빛을 영광의 빛으로 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파수꾼을 지키는 자인데 파수망대, 즉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망대의 빛으로 우리는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사역자와 중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미디어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주야로, 밤낮으로 잠잠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속으로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캄캄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탄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립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대.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파수꾼의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지켜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캄캄하여도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는 캄캄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우리 렘넌트와 가정과 교회를 지키라 하셨사오니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토일 시대에 교회의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